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전 세계가 코로나와 함께 참 많이 아프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지요. 지난 여러 세기 동안 서양의 문명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들은 역사가 진보한다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계몽주의 철학과 진화론이 이렇게 엮이면서 모든 세대들이, 각 세대들이 자기들 이전 세대보다 더 진보하고 나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희망처럼 붙들고 쭉 살아왔어요. 실제로 정말 20세기가 열리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두 번의 세계대전과 스페인의 그 독감과 또 냉전, 동서의 핵무장을 한 대립, 이런 것들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서구 사회는 나은 곳을 향하여 진보하고 있다는 신념을 견고히 붙들고 곳곳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끈을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유발 하라리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권하고 싶은 책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호모 데우스 하는 책인데, 말하자면 우리 한글로 굳이 번역하자면 신적인 사람 혹은 신적인 존재인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대 사람들에게 신앙과 신이 필요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과 신앙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제 과학의 발전과 모든 기술과 정보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신과 종교는 필요 없다, 이렇게 글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사람이 미래이고 사람이 신이며 사람이 곧 희망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많은 추종자들이 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런 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저는 그분이 시대의 정신을 바르게 읽었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는 20세기 말을 유럽에서 보내고 들어왔어요. 1999년에 그 유럽이 어떤 무드였는지를 저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유발 하라리는 비록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자신감 있게 내뱉었지만 저는 1999년이 유럽이 어떤 상태였는지 저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침체되어 있었고 얼마나 억눌려 있었는지를 저는 그곳에 살면서 생생하게 보고 돌아왔어요. 지난 15년 혹은 20년 사이에 유럽과 어쩌면 조국 사회까지도 포함하는 세계적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비관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전히 세상을 바르게 만들고 싶어하는 많은 시위들이 있지만 20세기 초나 중반에서 우리가 보았던 마틴 루터킹 같은 사람들이 데모할 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 시대의 희망에 대한 그 넘쳐나는 기대들을, 그런 것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 속에도 시위는 하고 있지만 현저하게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는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사회를 지탱해 왔던 정신과 질서와 원리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빠져나가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사람들은 과학의 발전과 함께 많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뭔가 더 중요한 어떤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하는 좌절과 아픔을 오늘 조국 사회와 온 세상은 상당한 정도로 많이 누리고 느끼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구의 소위 말하는 선진국 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깊은 절망과 우울과 약물을 남용하는 것과 중독에 시달리는 것과 절망과 외로움을 호소하는지를 우리는 뉴스와 여러 지면들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영혼 한쪽 구퉁이에서 뭔가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정말 중요하고 가치로운 그 뭔가를 지금 우리 세대는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깊은 절망과 아픔이 어떤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맞고 전염병과 사망이라는 주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는 또 다른 어려움들을 직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같은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된 아침에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다는 이 형용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소망의 견고한 닻이라 할 수 있는, 우리를 정말 어떤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드는 견고한 반석 같은 진리를 여러분들하고 잠시 함께 생각하는 것은 큰 특권이고 기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반복해서 이성의 능력을 신뢰하고 과학의 발전을 기대해 왔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이성과 과학은 우리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과 도덕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은 이성과 과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이,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보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귀한 진리를 믿는 우리들은 정말 이웃을 위하여 어떤 대가의 지불도 아까워하지 않을 동기가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있지요. 우리는 시대가 어떻게 변해갈지라도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과 도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하고 이웃들을 돌봐야 하겠지만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없는 진리인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잃어가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고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반석 같은 견고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어떤 세대를 경험할지라도 이룰 수 없는 희망과 소망이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우리는 이 시대를 섬겨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상대적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막연한 기쁨과 뭔지 모르는 힘은 주지만 부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성도들에게 어려운 주제지요. 제가 담임 목사를 처음 했을 때 제일 좌절했던 대목이에요. 부활절에 부활을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설교할 때 때로는 감격도 있고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그래서 눈물도 나고 너무너무 영혼이 사로잡히는 주제인 반면에 주님의 부활을 설교할 때 도대체 뭘 설교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부활절인데 부활을 설교하지 못하는 절절매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인가, 얼마나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이야기 오늘 여러분하고 본문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 귀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메시지의 핵심들이 달랐지만 이번에 부활을 함께 기념하면서 저에게 주님은 부활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받고 심판받아 돌아가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그 삶 혹은 그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주신 선물이 예수의 부활이다 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예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한 사건이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싶어하는,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이루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이 땅에 역사하고 침투해 들어온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다 하는 것들이 약간 깨달음이라 그럴까요? 누림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에게 허락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있는데 그 나라와 그 삶의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전부는 아직 아니죠. 전부는 그날이 되어야 하는 거지만 일부가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에게 보여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되고 우리가 누리도록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20절 한 번만 보십시오. 이 위대한 부활장, 이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한 장인데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잠잔다 할 때 그게 다 뭐였죠? 죽은 것을 잠잔다고 다 표현했죠, 그죠? 신약에 오면 죽음을 죽음이라고 거의 표현하지 않고 대부분의 본문에서 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기적 같은 놀라운 그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게 될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복된 기념 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참여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무엇이 해당되는가를 보아야 하는데 그 나라가 이미 나에게 일정한 부분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사망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이 일정한 부분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경험되고 참여하고 맛보게 되는 너무나 복된 일이 예수 부활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이사야서 11장에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을 바라보면서 그 완성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사자와 송아지와 염소와 어린아이와 독사가 등장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전부 비유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이 땅에 죄가 가지고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모든 관계의 깨어짐, 관계가 전부 어그러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다 어그러졌는데, 그날에 어그러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는 서로 분노하며 미워하며 싸우며 그런 일들이 아니라,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보습을 만드는, 더 이상 싸움을 위해서 뭔가 흉기를 가져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날이 되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해를 받지 않는, 다시는 서로 어르렁대며 물어뜯고 미워하는 일들이 멈추게 되는 그 나라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예언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죄 중에 태어난 인생의 제일 큰 불행 중에 하나는 균형과 조화의 상실이에요. 균형과 조화가 깨어졌어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릅니까, 두 사람이. 그죠?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또 뽑고 뽑았는데 희한하게 우리와 제일 안 닮은 사람을 뽑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뽑아서 같이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깨어진 조화와 균형들이 부부 생활 안에서 조화로움들을 회복해내면서 차이와 다름이 분쟁을 만들고 미움을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세상 속에 차이와 다름이 풍요를 만들어내고, 서로 더 많이 희생하려고 하고 더 많이 바르게 사랑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데, 부부관계 안에서조차도 조화와 균형보다는 깨어짐과 다툼이 더 많은 이 세상의 현실적인 이 모든 아픔들을 그날에 조화와 균형이 회복되면서 정말 아름다움으로 다름이 다름의 풍요한 하나님의 은택의 부여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그 복된 날을 이사야는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날에 우리가 어떤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53절과 54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이기고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54절에 사망을 이기고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긴장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들라 안 할 테니까. 예.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그죠? 이사야서 25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썩을 우리의 몸이, 죽을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고 죽지 않을 몸으로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 이른 아침에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를 원했던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못 알아봐요. 왜 못 알아보지요? 몸이 바뀌기 때문에. 이 몸이 썩을 몸이, 지금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의 몸은 죽음 아래 굴복하는 것 같은 죽을 몸이에요. 이 몸이 그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땅에 오실 때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그저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메시지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그날에 우리에게 있을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될 우리를 보여주는 그림책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은 어쩌면 저를 몰라볼 줄 몰라요. 몸이 변화되고 머리가 이런 머리로 안 나타나고 원래 어릴 때 머리 많던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몰라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 알아보겠지요? 네,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비록 변화는 있겠지만 틀림없이 우리 안에 우리의 우리됨이 드러나는 모양으로 다시 우리 몸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아파합니까? 죄의 나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리라 결심하고 다짐하고 문을 나가지만 유혹들과 욕심들과 세상에 속한 이런저런 많은 요구들 앞에 때로는 우린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탄식하게 돼요. 아픔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아는데도 아픔이 있어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아픔이 남아 있어요. 눈이 열려서 깨달아지고,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이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 가시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죄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어리석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바뀌어가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정말 일정한 변화가 역사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아픔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지요. 그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되어서 이 몸이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이 아픔을 뛰어넘게 되는, 소원하는 바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영광을 겪게 될 거예요. 조화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원함이 있는데 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원함이 삶을 만들어내는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사망 아래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절망하게 하는, 우리의 낙심의 가장 깊은 뿌리 중에 하나인 사망을, 다시는 사망 아래 굴복하지 않는 이김이 우리의 삶에 허락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25장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의 삶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너무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여러분을 주님 품으로 떠나보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에 무수한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매년 한 해에 우리 교우들과 연결된 분들이 150분 정도가 돌아가세요. 무수한 장례가 있어 왔지만 올해 돌아가신 분들은 참 특별해요. 저에게는 제가 우리 교회를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첫사랑처럼 매 예배마다 늘 그 자리를 지켰던 귀한 선배님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참 마음이 되게 아프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분들인데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고 떠나보내야 하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장례를 올해는 여러 번 집전하게 됐어요. 내일 새벽에도 그런 장례가 하나 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경험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도 죽음이라는 과정을 지나가게 돼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지나갈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을 통해서 떠나보낼 때 죽음이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딱 붙들어야 해요.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전처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은 과거처럼 우리에게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살아나셨기 때문이지. 사망은 주님에게서처럼 여러분과 저에게서 더 이상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할 수 없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에 엄청난 증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죽음이라는 경험인 줄 알고 사망 앞에 지지 않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와 다른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참된 삶이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사망으로부터의 승리가 지금도 이 땅에 몸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그날의 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경험되며 사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55절과 56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은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이기는 원수예요. 마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사망은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제일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는 우리의 원수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꼬맹이들을 데리고 있어요. 수하들을. 사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향을 미치고 권세를 행사하는 이 수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하들. 그게 뭐예요? 죄와 율법이에요. 여러분, 사망은 죄의 싹시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망이 끝없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어떤 불화살을 쏘아대느냐면 죄라는 불화살을 쏘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고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을 사망이 끝없이 죄라는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죄는 끝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데, 죄의 권능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나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만 율법이 딱 와서 눈을 열면 죄가 보이잖아요. 그죠? 율법이 와서 말해요. 아니야, 세상은 다르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야. 그건 나쁜 것이고 죄야 할 때 우린 비로소 죄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죄의 종일 뿐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들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죠? 너는 죄인이야 하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게 돼요. 그러면 정죄 아래서 죄가 우리를 마음껏 좌지우지하면서 사망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저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제일 중한 형벌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아서 주님을 죽였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정죄한 그분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지요. 그죠? 죄가 있어 죽는 것 같았지만 정말 죽음이라는 결과는
죄의 삭시기 때문에 죄가 있어 죽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사실이 부활로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왜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나를 정죄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대신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의 그 귀한 화목 제물 되심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않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도 죄도 어떤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죄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통 죄의 낙인을 찍어대기에 바쁜 이 세상에 주님이 고난 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 다시는 죄가 가져온 부끄러움과 수치, 가리고 숨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죄가 가져온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죄를 경험하고 넘어졌을 때조차도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줄 아는 데서 오는 뻔뻔스러운 담대함. 주님 딱 붙들고 여러분의 죄를 씻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딱 붙들고 다시 죄의 수치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뻔뻔스러운 담력을 딱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예수 부활을 믿으며 그 나라의 권세, 그날의 정죄함이 없는, 그날의 완성적인 정죄함이 없는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정죄 아래 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57절과 58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의 이김과 승리는 죄든 사망이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어떤 승리든 이김이든 어떤 이김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공은 잠시만 기쁘게 해요. 그 성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짧은 기간 동안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성취하고 이루면 잠시 기쁘지만, 여러분의 성취를 딛고 더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성취는 상대적으로 초라해지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김은 예수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특별히 승리를 주시는 하는 요 동사는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이김이 들어왔어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그 이김이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고, 그날 예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완성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긴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날에 임하게 될 영광스러운 승리와 권능이 일부 이 땅에서 경험되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성될 그날의 영광을 우리는 알고 믿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아직도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실을 사는, 교회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너무 중요한 것은 임의와
아직의 긴장을 이해하는 것이다. 영어로 already, not yet, 둘 사이의 긴장에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복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그날까지 영원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도 쇠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불완전함과 한계가 남아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믿고 그 마지막 날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착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이웃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들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고 정말 어떤 일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러나 불완전하지요. 아내와 남편 하나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탄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장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귀한 것은 여기서부터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 귀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여 있고 많은 불완전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순간들이, 교회를 통하여 그런 경험들을 할 때 절대로 상처받고 여기저기 교회를 이동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올 때까지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지해주고 견뎌내주고 함께 가고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꼭 나와야 하는 것이지. 조국 사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잿더미 같은 처참한 1950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처참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오늘 이태리가, 영국이, 미국이, 심지어 최근에 스페인의 어떤 언론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오늘 한국의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말할 만큼 너무 놀라운 시대를 하나님이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감격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끝없는 결핍으로 좌절하고 아파하는 이런 올레디와 나드에서의 긴장이 여전히 살아있는 경험을 우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조국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함께 좌절하지 않고 함께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로 소망을 말하지 않고 온 세상이 정말 기대하는,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어도 쇠할 수 없는 살아있는 반석 같은 예수께, 예수의 그 십자가와 예수의 그 부활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연약함을 충분히 눈물 있는 눈으로 받아낼, 정말 약함과 불완전함과 아픔을 충분히 아는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절에도 패할 수 없는, 쇠할 수 없는 소망을 견고히 가지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라.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눈물과 수고가 아무 결과 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온 일이 절대로 없는 줄 압니다. 왜요? 예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딱 붙들고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대에 참된 소망을 가르치고 나눌 줄 아는 복의 근원과 통로의 삶,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